하나님께서 2022년에 저희에게 별과 같이 빛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과 같이 빛나리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별과 같이 빛나는 자는 그에게 평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평강하셨습니까? 여러분은 평강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평강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려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평강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왜냐? 평강을 누리는 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눠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멋있게 치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의 마음에 평강이 없어서 그냥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급기야 이렇게 막 쌍스러운 욕을 한다면 갑자기 팍 욕을 하는 사람 보면 여러분 어때요? 야, 그래도 꽤 핸섬하게 뷰티풀하게 이렇게 다 오셨는데 갑자기 샥 욕을 하면 그때부터 그분에 대한 환상이 깨집니까? 더 우아해집니까? 깨집니다. 예. 우리의 말은 우리의 그 어떤 외모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근데 그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해도 그냥 대화를 해도 나에게도 그 평강이 흘러옴을 느껴요. 근데 평강이 없는 사람은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나도 힘들어져요. 평강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마음은 다른 사람조차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은 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똥이 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약속하시면서 지난주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났지만 혹 아직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신다면 이번 주간에 꼭 평강을 누리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나에게 평강을 부어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치열한 경쟁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쟁을 사람들은 좀 더 격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말하죠? 전쟁이다. 사실 이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무섭고 힘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치열하고 힘들기 때문에 생존 전쟁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군사적 측면에서만 사용되어지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경제에서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경제전쟁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지 아니하면 내가 지는, 내가 빼앗지 아니하면 내가 빼앗김을 당하는 어떤 그러한 치열하고 절박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전쟁, 경제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육도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좀 더 나은 교육, 좀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정보 전쟁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학교에서도 부모들도 교육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정작 전쟁을 하는 전사들은 느긋해요. 진짜 느긋해요.
그래서 때로는 부모들이 속이 탈 때도 있죠. 선생님들도 안타까울 때도 있죠. 근데 어쨌든 교육이 전쟁이에요.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느냐, 좀 더 많은 것을 습득하지 못하느냐. 그래서 더 가르치는 학교, 더 잘 가르치는 학원을 찾아서 사람들은 찾아다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치도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뭔가를 얻는데, 우리는 60여일 남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와 야뿐만 아니라 또 제3지대라고 해가지고 후보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근데 그 싸우는 모습이 우아합니까? 치졸합니까? 진짜 거시기해요. 그죠? 예, 좀 멋있게 싸울 수 없을까요? 그렇죠? 국민들은 다 보고 있는데 정말로 정직하게, 그리고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요즘은 정말로 그냥 돈 퍼주는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다 국민의 세금이고, 뭐 나중에는 어찌 될지 몰라도 일단은 그냥 이제 그래서 설날 때는 100만 원 준대잖아요. 줄지 안 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어느 날부터 우리는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매달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전쟁이 있지만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긴다고 진정한 승자가 됩니까? 소위 승자 독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겼으나 독을 마시는 거예요. 이겼으면 오히려 그 승리로 인해서 누려야 되는데, 이기는 순간, 이기는 것은 순간이고, 그때부터 오히려 이기지 않았더라면 훨씬 좋을 뻔했던 그러한 독을 마시는 그러한 일들이 사회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하지요? 미래를 알지 못하니까 단순히 이겨야 산다는 그 어떤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어쩌면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넉넉히 이기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에 안 이겨도 되는데 꼭 이겨야 되냐? 그렇게 살벌하게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는지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긴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방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이김, 그래서 그 이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김은 단순히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한 분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목사님, 그래서 저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나눠주는 무슨 밀 이게 자기는 2개를 한대요. 근데 그것을 5개로 늘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그게 무엇입니까? 라고 여쭸더니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기아에 허덕이는 아동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회사에서 이렇게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아이들을 나눠주는 그런 밀 하나가 이렇게 밀키트인데 그게 한 25,000여 원 정도 한답니다. 자기는 지금 2개를 하고 있는데 금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5개를 하는 게 자기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5개를 정말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당신의 회사가 기업 정신이 너무 좋다. 그리고 또 자기 회사에서는 이렇게 수입의 1%, 2% 각자가 약정하는 것에 따라서 그것을 또 저소득층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돈은 왜 법니까? 돈은 나누기 위해서 버는 겁니다. 돈은 많은 것을 가져가서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돈은 나를 유익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버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나빠지고 더 잘못된 곳에 사용되어진다면 그것은 독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능사는 아니나 잘못된 승리에서 찾아오는 독배를 마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많은 아픔과 고통과 시련이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진정별과 같이 빛나는 승리의 독배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는 복된 삶이 2022년에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기 위하여 몇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38절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3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때때로 여러분을 위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기느냐 지느냐, 더 나아가서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경제 활동이나 또 심지어는 정치 활동이나 또 교육의 활동이나 수많은 어떤 활동 가운데서 내가 이기기 위하여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확신인 것입니다. 마음에 확신을 가진 자는 이기고 마음에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에 문제가 있고 상황에 문제가 있고 또 소유의 문제가 있어도 이기는 자는 이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도 무엇을 중요하게 여깁니까? 무기 중요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기입니다. 군인들의 사기예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싸우느냐,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사기가 충천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잘하고 있는 일인지 잘못하고 있는지 그 확신도 없고 우리는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길지 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실패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마귀들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여러분을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확신을 하는데 어떤 확신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이김에 대한 확신은 무슨 확신에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갈등하고 있고 여러분이 때로는 경쟁하고 있고 때로는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그 현장 가운데서 점점 사그라져가고 약해져 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십니까? 상황적으로 숫자적으로 환경적으로 완전히 이제는 진게임인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면 불뭇불에 집어넣겠다고 왕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들이 신상에게 절하느니 우리는 절하지 아니하고 불뭇불에 들어갈 것을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뭇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 속에 들어가면 살아날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가
내가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킬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불문불에 들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지킬 것을 확신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지키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10명과 함께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그들이 본 것은 똑같으나 평가는 달랐던 거예요. 10명은 그 어마어마한 그 가나안 땅을 보고서는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사람의 불평과 원망이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59만 9,998명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죽겠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김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겠다 하신 그 사람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면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현장들이 참 많습니다. 혹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현실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어떤 사업적인 것이나 또 직장 안에서의 일이나 또 여러분의 가정생활이 다윗과 골리앗의 그런 현실은 없습니까?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의 갑옷을 입혀줬고 왕의 칼과 창을 줬지만 그것이 자기에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아니라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는 그가 늘 평소에 쓰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자기보다도 키가 엄청나게 큰 그 골리앗 장군, 온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 모든 장수로 하여금 싸울 사기를 갖지 못하겠던 장수였지만 다윗의 손에 죽었습니다.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골리앗을 이기겠습니까? 다윗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김을 주시되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시편 3편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몇 명이 여러분을 에워싸 진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이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그 에워쌈보다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로다. 아멘. 그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전화 문자가 와서 목사님 제가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그래. 여러분, 여러분들로 하여금 평안히 눕고 자기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4편 8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또 암송하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평안히 눕고 자리니 나를 평안히 자기 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아버지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를 평안하게 자기 하시는 하나님이니 나에게 깊은 잠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잠자리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의 그 불면증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까? 잠 못 이루게 하는 것을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은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를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미 여러분은 이긴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는 것은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지 지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어떻게든 딱 갈등하면서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하신 그 이김은 우리 주님이 승리하신 이김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의 신념을 근거로 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그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사도 바울이 35절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가 선포하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위험이나 칼은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나를 해할 수 없음을 그는 확신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이기에 그 이김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누가 넉넉히 이길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느낄 때와 공포를 느낄 때 이 사람의 능력은 그 능력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을 느끼는 사람하고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Q가 150이든 또 자본금이 1억이든 또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든 하여튼 종류별로 다 같은 종류와 같은 상황이랄지라도 사랑을 느끼는 사람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능력에 있어서 실제로 현재의 능력은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살 때, 내가 행할 때 나타나는 능력에서는 몇 배나 차이가 난다고요? 10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사람의 사랑을 너무 많이 찾아다녀요. 우리가 사람은 여러분을 사랑해 줄 수 있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사랑해 줘야지 사람이요. 목사님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요. 사모님도 나를 사랑해 줘야 되고요. 교인들도 나를 사랑해 줘야 다 사랑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요, 일단은 변함이 있을 수 있고, 첫 번째는 죄송하지만, 두 번째는요, 사람의 사랑은 나 자신에 따라서 이것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똑같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저에 대해서 호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목사로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엄청나게 감격하고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좀 거시기하면 제가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도 그 사랑의 사랑은 느껴지겠습니까? 거시기하겠습니까? 거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 겁나게 사랑합니다. 예. 겁나게 사랑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이 저를 향하여 가변적이기 때문에, 가변적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가변적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을 구하면 안 돼요. 사람의 사랑은 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은 뭐의 대상이라고요?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어떤 대상이 내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에요. 사람은 내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예.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여러분이 사랑을 하셔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면 나는요, 여러분은 누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야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있는 사람들보다 10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자,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고요?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내어주시는 사랑, 받으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이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람의 사랑도 사랑을 받으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사랑과 집착은 다릅니다. 사람들이 왜 자꾸만 사랑이 갈등을 일으켜 사랑이 혼돈스럽죠?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혼돈스러운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니까 사랑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하냐고? 여러분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 때때로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제 마음이 좀 고갈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찾아가서 날 좀 사랑해 주세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당신 집사님 저를 좀 위하십니까? 저 편이십니까? 그런 절대로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많이 고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근데 신기한 것은요, 내게 사랑의 눈이 열려지고 사랑의 마음이 생기니까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한 영혼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입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힘입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 막 임하여질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네? 그래요. 솔직해서 좋아요.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맞아요. 성공하기 위해서 자아를 실현하는데 다 궁극적인 건 뭐예요? 돈이에요. 돈을 벌어야 돼요. 수입이 있어야 돼요. 그 수입을 뭐로 평가하는 겁니까?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업을 함에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고요. 정말로 그 사업의 대상,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치킨집을 한다고 하면 내 치킨을, 우리 집 치킨을 먹는 그 고객들에게 정말로 기뻐하고, 고객들이 정말로 영양가 있고, 고객들이 정말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과, 오늘 또 몇 마리를 팔면 얼마가 남겠지, 많이 팔아야지, 그거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천지차이입니다. 천지차이입니다. 사랑으로 만드는 치킨은요, 먹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져요. 그것을 하는 어떤 회사들은 우리는 사랑으로 만듭니다. 막 그런 카피를 쓰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특히 가정주부들은 밥을 할 때도요,
지겨워. 오늘 또 밥 해야 되냐? 그 마음으로 밥을 지어보세요. 밥 먹는 가족들이, 아유, 왜 오늘 밥맛이 좀 거시기 하지? 짭네, 맵네, 싱겁네,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랑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밥을 지으면 밥 먹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상하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밥 사랑으로 지었으면 기분이 나야 하지요. 여러분, 기분 나지 않아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척박한 땅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밥하기 싫고요. 내가 왜 그 인간을 위해서 밥해야 되고요. 왜 맛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샥 먹고 치워버리는 저 밥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내 마음이 고갈이 돼서 그래요. 근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있을 때 내가 하는 그 행위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사업을 하고 사랑의 마음을, 그래서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과 내가 직장 생활할 때도 내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할 때 진정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할 때 나에게 없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헌신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헌신이 정말로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할 때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김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거, 아유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런 것들 이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신을 주신다면, 승리에 대한 확신을 주신다면 이제 승리를, 확신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여러분이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김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야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준비할 때 해나갈 때 사단이 마틴 루터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빈정거립니다. 야, 너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냐? 너 같은 죄인이,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허물이 많잖아. 너는 구제불능이잖아. 계속해서 사단이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결단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너는 못하잖아. 너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 너 때문이잖아. 그런 속삭임 여러분 없으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속삭임이 있으셨다면 여러분은 마귀들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마귀들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인지 아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마틴 루터도 그 말을 들으니까 그럴듯하잖아요. 그래, 맞아, 나에게 부족함이 많지. 그래, 나 죄가 많지. 그래서 내가 성배대로 성당도 무릎으로 올라갔다 왔지. 그래, 진짜 그러네. 내가 뭐 하겠냐? 나도 뭐 깨끗하지 못하면서, 나도 어렵지 못하면서 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야. 나에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 마틴 루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의 비결을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너는 죄인이다 말할 때에 그래, 내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사단은 너는 부족하잖아. 너의 능력이 너 하나가 어떻게 이 오랫동안 내렸던 이 신앙의 전통을 깨트린단 말이야. 그럴 때 그래, 그럼에도 나는 부족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야. 늘 이 마틴 루터는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에게 힘들게 했던 그 사단의 그 속삭임 앞에서 그래,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고 나에게 이김이 되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이기기 위해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질을 가지려고 하고요, 자격증도 가지려고 하고요, 스펙도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소유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특별히 원수 마귀들과의 싸움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그것은 무용지물임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나에게 주신 아주 작은 달란트, 남들에게는 없는 달란트. 근데 그 달란트, 남들이 나에게는 이것조차도 보잘것없는 달란트일지 몰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치 사르밧 가보의 집에 한 끼 먹을 밀가루와 기름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과 밀떡가루가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게 주신 그 은사와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어떤 사람은 볼 수 없습니다. 시력이 나빠서 볼 수는 없으나 그래서 그는 열심히 수영을 했다고 합니다. 볼 수는 없지만 수영을 할 수 있잖아요. 소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땅 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저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질주했더니 금메달을 따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달릴 수 있는 다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달릴 수 없으니 무엇했겠습니까? 그는 조정을 했습니다. 팔은 있으니 노를 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세,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묵묵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그 오르간니스트 중에 한 사람은, 그는 시각장애인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은,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을 아시죠? 파이프 오르간은요, 발을 써야 되고요, 손도요, 건반도 해야 되지만 또 이렇게 뽑았다 넣었다, 이렇게 핀을 뽑았다 넣었다도 해야 돼요.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두 눈을 가지고 온 사지가 멀쩡한 사람도 잘하기가 쉽지 않은데 시각장애인이 그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정상인이 아니죠. 정상인을 말쓰면 안 되죠.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손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잘하기 어려운 일을 당신은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넉넉히 이길 만한 충분한 은혜들을, 충분한 은사들을 이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귀로 살게 하십니다. 귀를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가지지 못한 것을 달라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손이 없으면 눈은 있고, 눈이 없으면 귀가 있고, 귀가 없으면 발이 있는 것이에요. 가진 바를 선물하고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해 나갈 때에 반드시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갈 때에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한 해에, 금년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